오늘은 누가복음 70번째, 7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다가오는 6월절,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21장 2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잠깐만 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고 뒤따라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었었죠. 이런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기록된 모든, 그러니까 이러한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한 것은 구약에서부터 다 이루어진 말씀들이다. 이미 다 기록된 말씀들이다. 레위기 26장 31절에서 33절,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7절 사이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다 예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라는 그 의미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이루어질 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예언이다. 다시 해서 성경이 예언이다. 그런 것을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이런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는 이 의미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그게 다 우리 성경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년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가 이제 돌아오는, 이 교회 시대는 누구에 의해서 이 교회 시대가 이루어져 가느냐? 통치되어져 가느냐? 통치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운영, 경영 아니면 주관되어서 가느냐?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교회 시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미 이렇게 밝혀놓은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는 그런 내용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되었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는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현상적인 것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 그대로 인용한 말씀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의미는 영광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다 나타내어 보이시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성경에서의 예언은 바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그에 속한 전 세계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 모든 것은 예언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 온 세상에 관한 말씀이나 마찬가지다. 이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 성경의 말씀의 권능,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 세대, 종말의 시대,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너희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모른단 말이에요. 뭐를? 지금 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이 징조, 가까이 다가오는 때인 것을 널리 몰라. 왜?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염려로 둔하여진다. 무감각해져 버려서 이렇게 그럴 때 이 말이라. 덫과 같이 이 말이라. 하고 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뭘로 깨어 있어야 돼? 복음으로 깨어 있어라. 복음 안에서 살아라. 그거밖에 없다. 다른 어떤 방법도 종말의 세대에 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다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종말의 세대가 가까운 것을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후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질 텐데 너희는 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걸 추진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22장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이루어져 가는 일의 출발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22장 1절, 2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유월절, 오늘 제목이 이제 다가오는 유월절이라는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경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다 예견을 하시고 유월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은, 유월절의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막을 여는 거예요. 막을 열어요. 무대에 막을 여는 거나 같아요. 이 우리 기독교의 그런 모든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이 됐냐? 기독교는 뭐로부터 시작되냐? 뭐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기독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상징적인 내용으로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그 유월절 사건이 십자가라는 우리 상징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라 그러는지 하지만 그 십자가를 쪼개서 십자가의 의미를 의미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십자가 사역의 출발이 바로 뭐냐? 유월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로부터 시작되냐?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계시. 먼저 나타나는 것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로 유월절은 십자가로 가는 초입에 있는 한 상징적인 의미의 사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도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뭘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뭐 하도록? 구별되도록. 악과 구별되도록 우리에게 뭘? 지침을 내려주는 사건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가장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유대교에서 가장 중심된 사건이죠. 가장 큰 절기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빼놓으면 시체? 뭐 빼놓으면 시체? 십자가 빼놓으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저들은 유대교에서도요, 뭐 빼놓으면 시체입니까? 유월절 빼면 시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뭐로 다 그들에게 집약이 되어 있냐면 유월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생명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유월절에 맞춰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절기적으로 중요하고 행위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위한 한 사건, 절기로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알고 우리가 깨닫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되는 겁니다. 유월절하고 이 무교절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니산월, 우리로 그러니까 유대력에 의하면 그 니산월이라 1월달을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그 태양력으로 말하면 4월이라고 한답니다. 그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정확하게 얘기 말하면 6월절 14일 저녁이 유월절 날입니다. 자, 그날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모든 장자를 치시는 그 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그 양을 먹되 어떻게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어떻게 먹어? 급하게 먹어라.
이것을 지키도록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도록 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전통적으로 지켜나가는. 그걸 이제 1월 14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 저녁에, 이거 좀 지루하더라도 재미없더라도 좀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 날에 14일 저녁에 저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에 한해서 그 숫자에 따라서 단위별로 이렇게 양을 잡아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양을 먹고, 그리고 함께 먹는 것이 있는데 쓴나물이에요. 또 함께 먹는 게 있는데 뭐냐?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의 14일 저녁입니다. 그러면 무교병을 먹기 시작한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절 날하고 무교절 첫 날이 어떻게 돼? 겹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하고 연결해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현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 유월절 사건이 구약에서 출애굽에 있어서의 유월절에 장자를 치는 이 사건의 이 유월절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무엇로 지금 이걸 절기를 지키느냐? 바로 마지막 만찬으로 즐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십자가를 위한 마지막 만찬이다. 다시 말해서 지팡이를 쥐고 허리띠를 띠고 서서 급히 먹음으로써 그 다음에 어디? Free from sin.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 그게 바로 뭐냐? 마지막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한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약에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와서 바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만찬. 그래서 유월절에 뭘 먹어요? 양을 먹잖아요. 그 양이 뭐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나눠주는 거예요.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덩달아서 같이 제가 이거 그 다음 2절을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게 누구의 계획이야? 유월절이라는 게 누구의 계획이냐면, 유월절은 바로 누구의, 엄밀히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아닙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본다고요? 왜 그런가는 이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진행을 시켜가는 하나의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지막 만찬도 누가 준비하고 누가 진행하는 이 만찬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만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부터 부활의 사건까지는 철저하게 누가 주도하는 사건이냐면 바로 하나님 친히 주도하시는 사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같이 병행돼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적들의 대적행위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있고, 이건 누구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요. 병행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게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 병행되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로 이 내용이요. 지금 이걸 이제 십자가의 사건과 모든 것을 다 싹 전개를 시켜버리는 거라고요. 아니,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이러한 평행선이 지속적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철저하게 막으려고 그들은 발악을 쳐요. 발버둥을 칩니다. 누가? 사탄이. 누구를 이용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이것을 막느냐?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대두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무엇과 무엇과의 관계냐면 신앙과 종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저들은 뭐예요? 저들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왜 대적이냐?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종교적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걸 옛날부터 저랑 같이 복음을 나누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중간에서 이것도 와, 종교가 왜 나빠요? 종교를 왜 악이라고 그러지? 종교를 왜 나쁘다고 그러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종교는 바로 뭐예요? 행위를 가지고서 믿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당연히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대적을 불신자를 대적으로 보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딜 봐도 불신자가 우리 대적 아닙니다. 사단은 불신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용하느냐? 종교인들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3절, 4절, 5절, 6절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날 뭐예요, 그렇게 이 정치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래요. 여론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론을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협잡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함이더라. 자,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를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입니다. 이게 들어간이라는 얘기는요, 우리 사단을 관계한다는 건 뭐예요?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맺는다는 얘기는 이걸 무슨 옛날에 박대선님이 또 누구야 문선명이니 다 이런 옛날 시조 때 이단들은요 다 이를 다 이 사단하고 성관계 맺는 걸로 다 이걸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름을 다 해야 된다 그랬대. 누구하고 피가름을 해야 돼? 문선명이하고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다. 그렇게 속여서 현혹시켜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 그냥 그걸 돌려버리고 말아요. 머리를 세뇌시켜버리고 말아요. 이단들 하는 짓거리들이 다 그런 짓거리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속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유다에게 보암직한 걸 제시하는 겁니다. 그 보암직한 게 뭡니까?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 30이라는 게 바로 한 사람 주석에 보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다는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지. 이 유다는 뭐예요? 아주 나쁜 자라고 뭐라고 돼? 탐심에 많은 자라고 돼 있던가 그런 자라고 딱 못 박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돈이 이 탐심이 많은 자에게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큰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는 유다는 가룟 유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관하고 같은 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관하고 같은 관. 그러니까 자기가 고대하고 자기가 따랐던 메시아 예수는 누군 줄 알았어요? 다윗과 같은 능력 있고 무슨 뭐 이런 자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예요? 자기하고 동떨어진 그런 생각에서 그 예수에 대한 실망.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속여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끔 그렇게 죄짓게끔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오늘날요.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모르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 교회나 교회나 이렇게 신앙 안에서는 죄는 누가 죄를 짓게 합니까?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전한 그릇으로 지금 택하에서 이렇게 견인해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할까?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은 30의 그런 유혹이란 은 30이라는 것은 바로 왜 은 30의 유다가 팔려요?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이미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1장 12절. 11장 12절. 거기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요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시켜 갔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행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 심지어 가롯 유다를 천한 그릇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이 구실, 그 은 30까지도 하나님이 다 치밀하게 계획 세우신 그 내용의 하나였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유월절과 마지막 만찬과 십자가와 부활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추상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뭐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딱딱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신 것을 이 성경에서 특히 누가복음에서 쫙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그냥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보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하고를 교차시키는 내용이냐면요. 바로 유월절과 마지막 만찬을 지금 교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시작합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로 유월절 준비해서 우리로 먹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만찬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뭘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성찬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월절 마지막 만찬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 이렇게 한 개념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 몸, 내 피입니다. 이러한 그 유월절 마지막 만찬 성찬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미 사전에 이미 다 계획되어지고 이미 작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계획된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진 사건이다. 뭐가? 유월절 마지막 만찬, 성찬.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는 것은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 제자 가서 준비해라. 우리 준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준비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보죠.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준비는 누가 준비한 것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요. 쉽게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한번 호텔 식당에 가가지고요. 밥을 한번 사, 제가. 크게 그냥, 응? 코스로 해가지고 사. 누가 사는 거예요? 제가 사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로 그 음식들을 여러분 앞에 테이블에 갖다 놔주는 거 누가 갖다 놔줘요? 웨이터가 갖다 놓잖아요. 웨이트레스가 갖다 놓잖아요. 이 관계예요? 유월절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누가 내린 것 준비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누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누구와?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계획된 그대로 하는 게 바로 뭐냐? 너희들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친구 하나 있을 거야. 그 친구 보고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내야 하니 이미 너희가 있는 준비를 한 그 방이 어디냐? 물으면 그 친구가 너희를 그 다락방으로 바로 안내를 해줄 것이다. 이미 이게 뭡니까? 이미 다 하나님이 그대로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안내받아서 다락방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서 이미 거기서 유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그대로 어떻게 돼?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뭐냐? 견인이다, 견인. 그래.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성찬은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뭐 빵하고 포도주 담아가지고 빵 뭐 사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거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가 성찬을 여러분한테 베푸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자리를 다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과 순서와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 웨이터들은 그냥 따라서 쪼개서 기록된 말씀대로 선포하고 읽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이.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단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를 뿌려서 너희가 죄를 사였다 하고 소리를 치지만 그거는 의식입니다. 행위입니다. 의미가 없는 의식과 행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피를 뿌려 죄를 사하는 그 제사는 이미 다 뭘로 끝났다? 단번에 끝나버렸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때마다 시마다 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확신하라. 되새겨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피는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몸과 이 피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창에 찔리고 피를 쏟으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너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우리 이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입니다. 여기서 신앙과 종교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뭐가 갈라지듯이? 휘장이 쫙 찢어지듯이. 너희들이 종교로 삼았던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허물어 버리더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안에서 너희들이 뭐로 살아? 공동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라. 그게 뭐냐? 신앙이다. 갈라지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종교는 신앙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잊지 말고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가 직접 준비하고 내가 직접 너희에게 주는 것은 왜 거부를 하고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속고 살아가느냐? 종교와 신앙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